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복. 네, 우리 편안한 니트의 두 사람과 양복. 이렇게.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정말 좀 연휴가 연휴 같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그래서 저희도 가족들이 좀 잘 오랜만에 다 뭉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또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한 또 폐렴 독감이 지금 좀 많이 심각한데 다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때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움츠러들거든요. 활동도 많이 자제해야 되고 사람들 접촉하는 것도 두려운데, 그러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 움츠러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누군가 함께 나누기보다는 자꾸 자기만의 집으로 들어가서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아뢰는 것이고, 은혜 받을 곳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감기와 독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은혜 받는 곳을 향하여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영적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함께 모여 저희가 찬양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며 주의 성령을 사모케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데,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은 또 같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감사하세요. 그 선하심 그 인자심을 찬양 할렐루야.
저의 찬양의 첫 번째 고백이 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맘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계속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젠 더 이상 내 삶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못 박히루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할머니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주와 함께 못 박히루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할머니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지요. 그 예수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날마다 이 영적 싸움과 전쟁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걷는 그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이 길을 다시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 더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갑니다.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걷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함을 통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보라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증량할 수 없는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넘치는 영혼이 있으므로
모두를 대표해서 최혜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호흡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안고 선언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과거와 또 미래를 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리석은 선택과 또 어떤 결정의 순간에 주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추토양 모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임 역시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모일 수 없으며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수도 없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토양 모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모임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힘 잃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하나님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임이 계속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여 여러 면에서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우리 단장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임을 위해서 멀리서 하나님 아버지여 퇴근 후에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는 우리 추토양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가운데를 불러 모아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은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귀한 지체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추토양 식구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남은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하면서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조서에 왕의 왕의 도장을 도장을 찍어 찍어 금령을 금령을 내리라. 아멘. 예, 다니엘 6장은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이야기로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주로 이제 요 앞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기도를 하다가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앞에 이 6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쓱 빼먹고 사자굴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 6장 1절의 시작은 5장 31절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5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지금 세 나라가 같이 연거푸어서 나오고 있죠. 바벨론, 그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이제 바사라고 말하는 나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왕은 바뀌고 있는데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재밌는 게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제국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들이 오래 있지 않아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왕처럼 보이고 이 왕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 인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다니엘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혔던 이 백성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죠. 그가 고관으로 발탁된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그 사이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럼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학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그 지혜가 더 지혜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벨사살도 왕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궁금하고 두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또 인정해주죠. 그래서 결국 그에게 셋째 통치자가 되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는 일을 했지만 결국 남는 건 누가 남았냐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과연 누가 역사의 주관자고 과연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들을 자꾸 찾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 또 어떤 리더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왕을 뭐 어떻게 하고 왕에게 의지하고 그게 없어요. 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을 누가 세우느냐, 왕을 누가 없애느냐, 나라를 누가 세우느냐,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를 다니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니엘 끝까지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로 그 안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지,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내가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느냐가 우리 신앙의 결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의 것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해버리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앙생활 다 해버리면 돼요. 근데 주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여기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의심을 두고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나갈 건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서 있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아마 이 시대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질문이 될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현실의 문제와 우리 신앙의 문제가 갭이 더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평안을 누리지만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삶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럽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것과 직결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물론 그 삶 속에서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결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관심 없느냐?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여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왜 자꾸 정류장과 왜 휴게소에서 자리를 피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오뎅을 먹고 거기서 이 감자를 먹는 걸로 끝내려고 하냐 이거예요. 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명절 때 여러분 예전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가면은 뭐 13시간, 뭐 기본 7시간, 8시간 가다가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또 길에서 서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막 한참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좀 더 빨라졌지만. 누구도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거기에서 주는 휴게실에서 주는 음식이 맛있어도 거길 집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휴게소를 집으로 삼고 있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화장실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해. 더 커. 그래서 나는 화장실 여기서 쓸 거예요. 엄마 날 내버려 두세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휴게실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휴게소에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이 휴게소가 왜 이러냐? 물론 우리가 불평할 수는 있지만 휴게소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진 않아요. 우린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 근데 자꾸 휴게소에 머물려는 신앙으로 모든 걸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다니엘은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역사는 조금 독특한 점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잘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도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도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바라냐면 간증과 간증이 빨리빨리 나타나고 매일매일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길어지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오늘 간증이 보이고 내일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살아계셔요. 우리에게 눈에 막 드러나는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은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이거는 저희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뭐 보낼 필요는 없고요. 다리오든 고레스든 어떻든 상관없이 페르시아 메대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 자기의 뜻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왕이 계획이 있었어요. 송강호도 자기 아들한테 질문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의 아주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계획이 있었어요. 고관 120명을 세웠죠.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시스템을 이제 갖추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120명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가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면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총리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총리 역할은 뭐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것. 이 손해라는 말은 타락하거나 잘못된 것 또는 이 왕에게 안 좋은 것을 끼친다라는 그런 뜻을 쓰고 있는데 왕이 통치를 다 맡겼기 때문에 이 총리 역할들은 손해를 입히거나 왕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럴 때 다니엘이 좀 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눈치가 빠르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이 뛰어나다, 출중하다. 그래서 마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다른 의미로 보이는 건 느부갓네살도 얘기했었고, 근데 결국 그 얘기가 뭐였냐면 굉장히 똑똑하고 학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다니엘인 거죠. 여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는 말이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굉장히 구별돼서
굉장히 영으로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도 알았냐면 다리오 왕도 알았다는 거예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이 다리오가 지금 인정하고 총리가 셋인데 둘을 제외한 하나의 이 다니엘에게 더 많은 걸 맡기고 있다는 거죠. 다른 122명보다 이 다니엘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왕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 왕이 누구를 대리자로 만든 거죠? 다니엘을. 누군데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였고 지금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포로의 생활 속에서 했던 고관이긴 하지만 전혀 이 사람은 그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바스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을 지금 총리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영이 뛰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 4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걸 많이 빼먹어요. 그리고 5절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5절은 뭐가 연결됐냐면 사자굴에 갇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근데 사실 사자굴에 갇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5절 때문이 아니에요. 4절 때문입니다. 이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왕의 계획은 뭐였죠? 다니엘을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는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문제가 있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기회를 찾았다고 됐는데 기회를 못 찾은 거죠. 그 기회가 뭡니까? 허물과 고발할 근거, 그릇됨,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하다는 뜻인데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지고 뒤졌는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미첩하다, 영이 뛰어나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또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자꾸 뭐로 생각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배 안 빠지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정말 그 끝까지 하고 교회에서 막 사는 사람, 금식 기도하고 아니면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어떤 기적과 은혜를 또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을 우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또는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고발할 근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고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뒤졌는데 도덕적으로 삶으로 문제가 없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삶은 개판으로 살아도 교회에서 기도만 잘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랄 때 어떤 모습을 듣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부모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 자라는 모습. 30세까지 그런 삶을 살았겠죠.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모함과 고난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 모함과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뭐 근거가 있었나요? 예수님은 뭐 삶을 개판으로 살고 누굴 속였고 누굴 살인했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되고 부도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내가 도무지 이 사람에게 고발할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 너희 법에 저촉된 것뿐이지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노라. 빌라도가 얘기해요. 때려서 놓으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건 예수님 죄져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삶을 살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유일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여자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성령 충만하셨죠. 사랑스러우셨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사랑스럽지 않냐고요. 왜 우리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왜 우리 삶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온갖 개파는 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방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 산다고 했는데 삶이 개판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한국 교회가 망친 게 가정이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살았어요.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자녀 책임져 주고 가정 책임지고 무슨 소리에 그게 어딨어요. 그게. 그럼 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내와 남편과 상전과 종과 또 그 이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건 여러분 주님만 섬기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를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종과 상전으로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맡은 일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근데 기도만 해. 교회 가 있어. 회사에서 일해야 되고 정말 피곤하는 것 안 해. 나는 교회 가야 돼요. 난 예배를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주일을 성수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주일 성수라는 말로 이걸 얼버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걸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이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나? 이 사람이 정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으면 이걸 찾았겠어요. 예수님에게 한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발휘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근데 고발할 근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무슨 삶을 사셨죠? 철저하게 가난하고 괴롭힘 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을 뿐이에요. 그들을 치유했죠. 그들을 만져주셨죠. 먹을 걸 베푸시고 만져주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뭐였어요? 그게 누가 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삶의 법칙,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도덕해서는 안 돼요. 비윤리적이어서도 안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은 삶에서 잘 살아내야 돼요.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정말 법대로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섬기는구나. 그래서 우리 보러 뭐라고 이름을 불러줬죠?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빛이 없어요. 빛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우 소금은 부패케 하지 않는 건데 아우 냄새가 더 나. 우리 시궁창 같아. 입만 열면 거짓말. 제가 본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중직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거 신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신천지는 모략이라 그래요. 그거를 거짓말하면서.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JMS 뭐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의 교주들이 하는 짓 보세요. 성폭행. 목사님들 성폭행 안 하나요?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뭘 그들을 비난하고 있냐고요. 교리가 그들이 잘못됐고 정말 추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근데 왜 삶에 우리가 변화가 없냐 이거죠. 삶에. 사도 바울은 철저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그는 자비량으로 선고했죠. 왜? 그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의 누가 될까 봐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이중직의 문제가 참 많아요. 목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더라.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없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돼요. 충성되다는 말은 다른 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그냥 군인의 충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하다.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에 자기의 말에 충성된 분이에요. 말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충성을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 충성. 다 내팽개치고 교회 가서 모든 걸 하면 그걸 우린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돼요. 우리 삶에서 허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허점을 안 갖고 그릇됨도 없이 허물도 없이 살려고 하지만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거와 다른 거죠.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다가 부족함을 누리고 또 알고 죄를 짓는 것, 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걷는 성화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덮어버려요. 교회 일과 이거를 쌤쌤으로 여겨서 내가 교회 일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아주 잘 말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자기 과거를 덮기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요양병원을 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과거의 삶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럼 그 과거가 지워지나요?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내가 삶으로 지었던 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쓰레기통에다가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막 잔뜩 있고 파리가 꼬여 있고 막 그런 벌레들이 꼬여 있는 데다가 겉에다 포장지만 잘 싼다고 그게 좋은 게 되겠어요. 뭘 해야 되죠? 거기 있는 쓰레기들 다 비워서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그게 진짜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말하기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온전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결국 그의 삶에서의 문제를 찾지 못하니까 뭐를 하죠? 그의 신앙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철저한 신앙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발견해요? 그 다음 6절 왕에게 이들이 나갑니다. 여기에 왕에게 나갈 때 나가다는 말 여기 속에 모여서 나가다는 말 속에 소란스럽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122명이 마음에 합쳐져가지고 막 하면서 지금 왕이시여 이렇게 지금 막 웅성웅성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왕이 아무 능력이 없어.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다니엘을 총리로 정말 전국을 통치한 사람을 만들려 계획을 했지만 지금 이 총리 나머지 사람들과 고관들 막 몰려와가지고 왕이셔 만수무강하라고 하고 법령을 누가 지어와요? 예, 다리오 왕이 짓는 게 아니에요. 왕은 뭐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도장만 찍어주고 있어요. 왕이요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왔냐? 이 페르시아와 메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법관들과 지혜로운 사람 다 모아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 법이 무엇입니까? 7절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이게 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들고 일어선 거잖아요. 영모다! 천문에 한석교가 거기 나온 간신들을 향해서 영모다라고 하는 이게 영모잖아요. 지금 구합니다. 왕이요. 이제부터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을 정했습니다. 법을 이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왕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해요. 그럴듯하죠. 왕에게 구하지 않으면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안 드셨죠? 네. 이게 뭐냐면 그럼 왕을 신처럼 여겼냐는 거예요. 여기 구하다는 말은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는 왕에게 구하고 왕을 신처럼 여겼느냐는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왕을 신처럼 여겼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아마 로마 시대 때 왕을 신으로 여겼던 그 시대는 가능했지만 페르시아 시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왕에게 구하지 않는 걸 법으로 만들어서 과연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능지처참할 그런 중범죄인가? 그런 문제인 거예요. 왕을 신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말인가? 왕에게 간구하는 것을 신에 대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구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게 구하면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철저하게 누구를 생각해 놓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다니엘의 신앙이 뭐였어요?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그 신앙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니엘.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요. 신앙에 이게 걸린 거죠. 제가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은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하다 제일 어렸던 게 뭐예요? 이 제사 문제. 우리는 죽은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제사 때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호적도 파고.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 억울함도 당했죠.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 그 천황, 일본 사람들의 그 천황을 섬겨라. 예수 믿고 이거 버려. 내가 살려줄게. 자, 이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목숨을 건져주마.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예수 초상화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얘기예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하고 좋은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신앙의 원리 속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고. 주일 성수 문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 목숨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고 문제없는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고 죽었던 일이 있어요.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나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버,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살아요. 사람의 칭찬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럼 뭘 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형상에 절을 하고 다른 것에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분명히 학식이 뛰어나고 민첩해서 정말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그릇됨도 없고 잘못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거룩한 삶, 올바른 신앙의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여기에 되게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온전한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바른 신앙도 아니야. 참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를 그래서 보면 정말로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뭐에 무릎 꿇지 않았는지,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절대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떤 유익이 있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온 목적을 놓친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수 왜 죽으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교의 율법을 저질렀다, 그걸로 죽이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신 목적은 이사야에 나와요. 53장에. 그는 우리 허물을 위해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채찍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들한테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유행해요. 지금도 유행해요. 세상 사람들도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이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고 있는데 절대로 사랑받는 것 말고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걸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휴게소의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고향으로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지, 휴게소에서 먹고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도 걸어야 돼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준 십자가가 있어요. 구원의 십자가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걷는 자기만의 십자가들이 있어요. 자기가 벌어야 될 것, 자기가 인내하고 자기가 감수해야 될 수많은 십자가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을 십자가라고 말해서 늘 말씀드리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원수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져야 될 것, 내 욕심들,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 끊임없이 순종해야 될 것들, 주님도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아래 거절되는 것, 반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순종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첫 번째 올바른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신앙 보기가 참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6장 다음 절에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하나님 구원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린 좀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적당히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욕을 먹은 이유 딱 하나예요. 미지근하거든요. 여러분 온천을 가보신 적 있죠? 온천 좋아하시죠? 어느 온천에 들어가서 미지근한 물 좋아하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그게 온천이에요. 미지근하면요, 온천에 기능이 없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신앙은 그래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이냐 아니냐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사셔야 돼요. 이 한 주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벌써 수요일, 또 금요일, 금방 지나가요. 한 주가 너무 빨라요. 1월 다 지나고 이제 2월 됐어요. 아마 몇 달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 내년 2021년에 보겠습니다. 또 금방 그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이 한 해 동안 특별히 이 두 가지,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 들은 것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또 기도 제목은 온전한 삶, 저희가 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참 보기가 너무 어렵네요. 오늘도 아까 오면서 아내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데 참 또 부끄럽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이 시대에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전해주는 삶이어야 되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인데 너 같은 인간 살려놓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는데,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하는데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다시 올 때까지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과 우리 교회들 또 직분자들 성직자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멀리 있게 하며 보이지 못하게 하며 방해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일들과 성도들의 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 죄에 가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우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길 원합니다. 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을 도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이 민족의 죄악이 큽니다. 이 민족의 하나님 더러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죄악되고 십자가의 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갖고 우리 원하는 길을 갖고 이를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세상과 다른 마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갖고 주님의 뜻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의 거룩한 삶이 아님을 용서하여 주면서 입술로 마저 말을 하고 모든 간단을 알고 윤리적인 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주님 불쌍히 주고 용서하여 주면서 목회자들이 성인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인정하여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며 가정에서 등하여 넓은 도전에서 이 나라의 민족 속에서 믿고 우리를 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누구를 여기시고 그들을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악과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과 성직자들 목회자들 직분자들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단일처럼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고발할 끈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말들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더럽고도 추악하고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가려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놀란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그 나라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주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누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목회자가 직분자가 성도들이 무릎 꿇어 회개할 때 주여 분명히 완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지태한 미니스트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좀 전에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꼭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부흥도 회개로 시작했고 그 회개가 전국에 복음의 역사로 흘러갔습니다. 다시 회개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나타났으면 참 좋겠고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놀라운 건 왕들은 바뀌지만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시니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취퇴학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셔서 이 영상과 이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회개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회개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헛된 욕심에 빠져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을 내 욕심에
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단장님이야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 자리를 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피곤한 시간이고 참 집중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늘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보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서라면 서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모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가정에 대한 제목과 하나님 안부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마다 누리며 주님의 수리의 소리들이 낼 수 있도록 주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오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움을 넣으시고 마지막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채워주며 회개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 은혜로 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로 가까이 오시고 막혀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 역사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은혜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며 온 만물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태학 미니스트리의 귀한 지체들, 우리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이 매일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때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노래를 부를 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영상을 통하여 또 하나 우리가 집회를 하며 우리 하나님을 선포할 때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 그 자리를 지키며 영상을 시청할 때 하나님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져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과 기적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모든 일들 자기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일에 우리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저 가라면 가고 멈추려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하기는 이래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무릎 꿇고 함께 회개하며 함께 찬양하며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한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일을 이루고 이 나라 민족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받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온전한 삶과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에 취퇴학 미니스트리 앞으로 이뤄갈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